열왕기상 8장 1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이죠. 먼저 15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부를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가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여기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한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떤 땅을 선택해서 땅 위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다윗을 먼저 선택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다윗을 먼저 선택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또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너희는 제물을 드려라.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뭐가 먼저인가요? 선택한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다른 말로는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해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 기뻐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으신 대로 하옵소서. 그 이야기를 했어 나단이.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단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많은 부분에서 제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와 자기 관계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윗한테 얘기했습니다. 백향목에 왕궁을 거하는 걸 주저하고 여호와의 궁을 세우지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간 날부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상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목집을 건축하였다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꾸로.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하나님께 보고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은 하신 일이 없죠.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미화를 시켜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족속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했다고 하는 자기 빗줄만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전 열조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온전한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제단을 쌓아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제단으로 함께 드려야 되죠. 그런 봉헌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조상들과 백성의 질을 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을 못했는데 한 번도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 뭐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는 그건 빼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을 위하여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내 말만 지키기만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세요. 당당하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 들어가는 제가 이제 거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32년에 망하고 또 한 번 망하죠. 722년에 두 번째 사마리아가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열 지파가 그 죄로 들어가는 길을 제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저 성경이 정말 꿀맛 같습니다. 그 영적 위치를 찾아내면 정말로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 왕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영원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왕위가 아니고 그냥 왕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의 핏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핏줄이 세워져서 왕위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왕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되었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전부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왕을 세워지고 폐위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먼저 지킵니까? 내가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당하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자기 다윗이란 아주 걸출한 하나님 약속의 그 백성 거기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천 번째를 기본산에 드렸을 때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다윗 얘기만 해요. 그러면 나는 출입할 줄 모르니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보게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저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거짓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에 성공한 자예요. 솔로몬은 신앙의 절반만 성공한 자예요. 우리가 깡통지옥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 옆에서 있는 걸 보는데 다윗은 너무나 빛난 옷을 입고 있고 검을 가지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다윗이면 다윗이라고 딱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주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옷도 아주 초라하게 입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김상우 장로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훔쳐받아가지고 옷이 다 없어. 입을 옷이 천국에 가니까 영광도 없어. 집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고. 이게 좀 자랑질 안 하면 안 되지. 자랑질 하면 여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초라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백합 하나도 못한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 영광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의 꼭 코트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예요. 전부 다. 내용만 좀 달라요.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자, 그래서 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록 만들어버리고 성전만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더 큰 영적인 세계를 가졌다면 조금 다른 입장에 서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 버리고 성전도 등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성전만 중심으로 하니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점점 초라해지고 나중에 요시야 왕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을 다시 막 수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오래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초소스를 너무나 맞춰놓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신앙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시간 마음을 들으시니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한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잘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하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같이 계시는 분이시지 어느 한 곳에 딱 계셔가지고 성전에만 계시는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주를 용납 못하거든. 이게 인식했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겸손한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땅에 거할 수 있으면 하늘도 하는 주님을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셔 계실 수가 없는 그렇게 큰 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겸손한 공경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들려지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감사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믿고 있지만 신약은 안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근데 몇 퍼센트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다 돌이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온전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유기시켜놨죠, 이렇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 아닌 것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영국과 몇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찾아주고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1945년 5월 10일
독립을 했지만 그들은 땅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지막 때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지구의 최종적인 날이 됩니다. 이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사형과 새 땅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이제 흰보자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인류가 새로운 세계,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말라고 해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면 나도 안 변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변하지 않는 큰 비가 아무리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변치 않고 거기에 둏대를 두고 거기에 주저를 두고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다른 하나님이 이상한 많은 걸 도와줬다 일을 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해주시느냐, 죄인인 걸 알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시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죄인인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그 영적인 위치에 세워서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죄인 걸 알고 죄를 용서를 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게 약속이기 때문이죠.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악인에게는 그 머리에 악을 내리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의를 보답하시기를 기도해줘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저기에 빼앗을 때 하나님 돌아가게 하면 돌아가서 기도하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바벨론 포로됐을 때 그렇게 됐습니까? 70년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거기 가가지고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70년이야. 그러니까 안 보내. 약속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만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은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바르게만 순종했더라면 절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벨론 포로되는 글을 좀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100%가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장이니까. 죄를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땅을 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나 원역이나 곡식에 시들거나 땀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고 적에 침공해서 재앙이 일어날 때도 백성이 신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런 일들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약속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돼. 당연히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죄를 사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좋은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거 하나하나씩 열어주세요. 그 영적인 세계를 막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회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죠. 죄를 위해서 울지 않고 그 고통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도로 말씀하시니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해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겁없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받으십니다. 회개한 자. 아벨을 받으시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제단이라는 의미는 회개한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회개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사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겠죠. 근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가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아야 돼.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은 정말 이건 다 설명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줄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주도록 명령하고 자고한 기도,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건방진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안 들으시면 나중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알죠. 하나님은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 않으면 내 이름을 두려워 세운 그 성전일지라도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솔로몬은 지켜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성전을 세웠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정말 옛날 같으면 돈도 판 사람들, 집도 판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깡통 지역을 여러분 봤을 때 거기에 나와요. 교회를 위해서 논밭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굉장히 잘 되게 하십니다. 그 대에 받든지 아니면 후손에게 받든지 하나님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야. 약속이야 그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잖아요. 과부의 두레돈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 팔아서. 그러니까 뭐 거기 읽어보면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좀 제발 좀 우리 땅 좀 팔 좀 합시다. 없는 땅도 팔아가지고 드리게 생겼어 아버지가. 그거 읽어보세요. 보면 안 읽어보면 공감을 못하지. 왜? 너무 힘드니까 생활을, 개인적 삶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중심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순종해서 가잖아. 아마 그분은 대단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믿기 전부터 주의를 한 번도 안 범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요 담벼락에 담이 구멍이 난대요. 범한 만큼. 주의를 빼먹으면 숫자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주의를 빼먹어서 담벼락에 구멍이 났다고. 그럼 어떻게 메꿉니까? 그걸 빼먹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그러면 메워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결코 이제 그거를 구멍난 집 주고 싶지 않잖아요. 좋은 집 주고 싶지. 그 달라요. 참된 기도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일단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제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목적을 두고 많이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6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관한 그 모든 공문을 하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손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에 향하여 이기와 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시리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그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함께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지키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그런 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온과 같이 그의 법들을 하며 주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기 기도도 내용을 쭉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둯대를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주님과 하나된 관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받든 다 들어주십니다. 두 가지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교회 그 당시 이제 예배당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제단이란 말을 안 쓰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어제 제사법 다 명령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 이제 상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에 7월 10일에 거기에 드렸고 제단 쌓을 때마다 거기서 드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써있고 성경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솔로몬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그런 기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그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중심이 다르잖아요. 한 지방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지간한 소원을 가지고 왔겠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돈을 써가면서 기도하러 왔다면 보통 마음이겠어요. 중심이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나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 뜻과 안 맞아. 그런데도 먼 곳에 왔기 때문에 정성을 봐 들어줘야 됩니까? 그게 옳으신가요?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와야지. 먼 곳에 왔어도 그거 아니고 다른 것 기도를 하고 먼 곳에 왔으니까 들어달라고 그 소원을 이루어질수록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나갈 때 앞에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옵소서.
또 사로잡힌 자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전이 있는 편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면, 자, 그러니까 그 방향, 예루살렘 방향 알겠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의 일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할례 없는 이방인, 회개하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는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떤 죄라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내 시간, 내가 내 물질, 내 삶 다 통틀어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전도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뜻에 맞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못 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 단계 신앙을 못 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를 해.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물론 그것이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정말 세례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회개의 세례 참 기가 막히다. 어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었지? 좀 최근에 한 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깊이 주시면 이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구원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자손을 성별하셔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 구속의 역사를 지금 펼쳐보고 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 자리가. 자,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나오고 다윗은 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왜 그 혈통이 쫙 기록되어 예수까지 왜 갔을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핏줄이, 그 혈통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그 핏줄 중에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해서 인류가 구원하는 핏줄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뭐 자기 목적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선민 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성전 지으라니까 성전 가지고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들으시고 저것도 들으시고 그 기도하라고 지금 지은 게 아닌데, 이런 목적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구원으로 해서 신전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훨씬 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도 간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단 앞에 내려와서 축복을 합니다. 큰 소리에서 회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던 것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것,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그런 계명법, 또 율례, 이걸 지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다윗 시대도 안 지켰고요. 다윗도 그런 말이 없어요.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그것은 이런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 시대에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요아스 왕 때 그걸 지킵니다. 한번 지켜요. 번쩍해서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점점 사그라져가지고 결국은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그 역사로 가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 그래서 항상 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켜지나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잘못 알면,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는 것 자체가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는 자체가 행위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지켜지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저 많은 믿음, 그냥 자기가 의지하는 믿음,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가려고 그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믿음, 성령을 주신 계시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가지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저절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것은 별로 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순종하세요. 뭐 하세요? 순종이 안 되는데요. 매일 실패해. 물론 이건 트레이닝 코스니까 다 해야 되죠.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 당연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도생자를. 그 믿음이 아니라면 행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믿는 자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불신자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건 있어요. 주권자, 즉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다 알아보십니다.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으라고 보내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섭리입니다. 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신앙이나 생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생활이 좁아지면 그런 거 많이 돌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게 가족이지. 그런 마음이 안 쓰인다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솔로몬은 그런 내용을 보면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다. 어두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하나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성경이에요. 그 말씀. 그럼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막 일을 하고 계셔요.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일하는 느낌이 와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이 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할 것이 없는데, 더 해야 될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복을 받아야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심령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조건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왜 고통당하신지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베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자기 약속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자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렇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다가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데 그리고 살았으면 평탄한 길을 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한테 요셉이 있는 바로한테 가잖아요. 당신은 몇 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얼마 안 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살게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당신도 믿으실 수 있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자기 걸 욕구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방법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 하시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 어떤 사람 신앙을 딱 보면요. 꼭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저 사람 야곱이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인간적인 기도, 자기 편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 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해주는 그 길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이루신 구원이 다 와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기 바랍니다.